오늘 이제 우리 오늘도 역시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자족 연습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과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섬겨라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를 보면은 1과에서 여태까지 1, 2, 3, 4, 5가 한 거는 이렇게 하면 염려를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목들이었어요. 다시 보면 1과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관찰하고 염려를 버려라. 그 대신 염려를 버리고 그냥 또 넋놓고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과에서 배운 거는 기도함으로 염려를 버려라. 그리고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3과에서는 겸손으로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그 대신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행하라. 그리고 4과에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리고 5과에서는 나를 지키는 사람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염려를 버리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6과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 이거는 언뜻 생각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염려를 버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한쪽 다리를 다쳤을 때 그 다리 계속 걸으라고 하지 않죠. 성한 다리가 그 아픈 다리를 보호하느라고 뭐 깨깽발을 짚든지 또 아니면은 목발을 짚느라고 손바닥도 아프고 또 목발 짚으면 겨드랑이도 많이 아파요. 요즘 거는 좀 좋아졌겠지만 그리고 한 다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나중에 허리까지도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친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다른 지체가 계속 수고하죠. 이렇게 아픈 지체가 있으면 몸이 어디가 아프면 다른 곳이 또 같이 아파지는 것처럼 교회에도 아픈 지체가 있으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깊은 영향을 끼쳐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도 그들처럼 두려워하고 겁이 나게 될까 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염려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래서 연약해서 염려하는 자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염려를 공격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염려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염려거리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도울 때에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염려에서 눈을 떼고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가 한 그 말이 또 나를 가르쳐서 우리의 염려도 내가 한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염려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개인적인 경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단체 경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달려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어떤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랑 싸우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는 있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학위가 뭐 몇 개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건강해야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세상적인 자격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자신이 교회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조건이에요. 교회라는 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인지 몰라요. 교회 멤버가 되는 자격은 나는 교회의 member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영적 성장은 성도들의 염려와 그 밖에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염려와 죄들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어요. 왜 교회에 모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죠.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근데 또 다시 표현하면 교회에 우리는 교제하러 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와요.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교제란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서 서로 관심과 돌봄을 교환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료 성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동료 성도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은 어떻게 성도 간에 교제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알아보겠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지치게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경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한 사람들하고 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경주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달려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겠어요. 게으른 자들, 그 게으른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군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군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냉담하게 되는 것을 일삼아요. 그리고 배우는 일이나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무관심에서든지 반항심에서든지 참여를 거부하고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청중의 자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방관자의 자세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 들어가도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떠나고 싶을 때 떠날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권계하라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권계하라에 사용된 그 헬라어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이해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말하면 권계할 때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경고하는 게 바로 권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냉담하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바울 사도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그 예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권하지만 형제같이 권하라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함으로 섬겨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알아보겠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염려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염려를 잘 하죠.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모험심이 없어요.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면서 정통을 붙잡고 전통을 사랑해요. 그래서 반대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일반적으로 우울하며 실망을 빨리 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습관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것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나누다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격려하라고 했죠. 근데 격려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구랑
나란히 서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누군가 나란히 서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근데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했다고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다정하고 포근한 그런 모습으로 돌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 다정한 관계를 맺고 나란히 옆에 서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격려할 때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말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격려해 주는 말이 있어요. 격려해 주는 것은, 더 많이 격려해 주는 것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의 소망을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고, 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최후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확신시켜 줄 때에 가장 큰 격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염려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히 염려했던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아무도 환난 중에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줬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했던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미 죽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가지 못할 친구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서 진정시켰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먼저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진정시켜줬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격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이 또 교회에 있죠.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 힘이 없는 자들은 너무 죄에 민감해져서 죄가 아닌 것에도 겁을 내어서 이거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겁을 내어서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에는 스스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마디로 힘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심한 죄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반복적으로 같은 죄에 잘 빠지기 때문에 죄에 너무 민감해진 사람들이 포함되어요. 먼저 죄 가운데에 살다가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을 보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뭐 구슬하던 무당이나 뭐 절에서 일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 우상 숭배 많이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특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 같은 거 먹으라고 하거나, 우리가 산에 놀러 갔다가 가까이에 있는 절에 가서 거기서 밥을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아유,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자신이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때로 돌아갔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박을 심히 하던 그런 습관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카드를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카드를 쳐다보는 것에도 이제 민감할 수가 있는데, 어디 놀러 가서나 뭐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재미로 카드 놀이 하자,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카드 게임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카드 놀이를 한 후에 도박에 빠졌던 그 옛날로 돌아갔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라고 너무 빨리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 사실을 진짜 굳세게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되기 전에는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카드 놀이를 안 한다고, 뭐 와인이나 맥주를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해서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억지로 먹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힘이 없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힘이 없는 형제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염려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해서 죄에 계속 빠지는 사람들도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해서 같은 죄에 계속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꼭 붙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힘이 없는 자에 사용된 단어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에 사용된 단어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셨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은 기도와 함께 붙들어주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돕는 방법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있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는 그 어려움을, 그 난처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힘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온갖 것에 정신이 팔려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었는데 빨리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치게 했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참으셨고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도들로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490번만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세가면서 490번만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한히 참으라고, 계속 참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아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인이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신다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명예를 훼손하거나 따돌리거나 결혼 생활을 깨뜨리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정말로 극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일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주는 악한 자들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말씀이 있죠. 신명기 19장에 21절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받은 만큼 갚아주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에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통치상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을 해도 좋다는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이런 힘든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따라서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또 경고를 알려줘야 돼요. 권계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께 소중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결심하고 성령님을 의뢰해야 돼요. 보복할 권리가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지금까지 5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면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면으로 연약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연약한 면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경건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계받고 격려받고 도움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우리들이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돌보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하는데 이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을 말해요. 우리가 삼가에서 겸손함 하면서 사람을 향한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함 하면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남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에서 자꾸 멈춰 있기가 쉬운데요. 그때도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웃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데 또 초점을 둘 거냐 하면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오는 겸손함에 초점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그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고,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처럼 한없이 비천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겸손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그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겸손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영적으로 망했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겸손이에요. 나의 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겸손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겸손을 갖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의뢰해서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바울이 흘린 눈물은 자기가 당한 고난 자체가 슬프고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연약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연약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눈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악한 자들이 주는 시험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만, 지도자들만 연약한 형제를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죠. 형제들아, 일반 성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권면한다고 하셨는데 이 권면한다는 단어에는 재촉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가 원래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약한 형제를 보면 재빨리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눈물로 재빨리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재빨리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에 교회는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로 결속되어서 잘 달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염려를 비롯한 죄를 공격하는 바탕이 되어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놀라운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아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지치게 하는 자들을 참아주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힘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오래 참음으로 교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깊이 서로 교제하며 겸손과 눈물로 섬기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결심은 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